어떤 의미일까요? 올해 현수막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 또 은혜 받아야 산다, 성령 충만해야 산다 라는 글귀를 붙여놓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육적인 호흡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이런 삶이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또 옛사람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즉 나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즉 옛사람이 아니요, 새사람이요, 또 영적인 호흡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성경 인물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 이전에는 야곱으로 살았지만은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살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1월 25일 날 알라바마 주에서는 과거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한 죄인에 대한 사형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사형 방식이 바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소가 없는 전적인 질소가스만 가지고 그를 사형을 했는데, 그는 질소가스만 흡입한 채 몇십 분 만에 죽게 되었지요. 물론 이것에 대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시시비비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체에 질소가스만 들어오면 사람의 어떤 그 호흡이 딱 끊어지기 전에 이 세포가 많이 파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질소가스가 사실은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 중에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질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라고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호흡하는데 딱 필요한 그 산소는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머지 1%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에 이 산소는 절대적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호흡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육적인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호흡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영적인 호흡에
육체의 호흡에 꼭 필요한 산소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파리하여 죽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호흡을 제대로 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생명의 호흡과 같은 그것이 기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어떤 요소, 그 요소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실은 큰 기둥이 말씀과 기도라고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상식,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야.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가 가장 힘들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낙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1절 이하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 나의 영혼이 번민한다. 영적인 호흡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파리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욥 또한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이 무응답,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응답하실 때 우리가 낙심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되었으면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기도가 어려운 것은 이 응답이 없을 때. 자, 그러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원인을 생각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100번 우리에게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양일까요? 기도의 질일까요? 양과 질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언뜻 보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기도의 어떤 자세, 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만한 단어들이 좀 등장하지요. 18장 1절에 보면 항상, 또 3절에 자주, 7절에 밤낮, 이와 같은 양을 나타내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언뜻 이제 잘못 이해하면 이 본문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자주 나가서 기도하자, 밤낮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붙들 수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핵심적인 교훈은 그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 기도에 관한 비유, 그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 대한 비유, 떡 세 덩이를 빌리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를 통해서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교훈받아온 것은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기도 응답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바로 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기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간청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이 헬라어 단어가 지금까지 간청한다,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은 간이라고 했죠. 간절히 청한다 이런 말인데, 이제 개역은 강이라고 썼습니다. 강하게 청한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되어진 단어, 헬라어 원문인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까지는 그 구하는 자의 자세, 간절히 강하게 이런 자세로 해석되었다면, 현대 이제 신약학자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 구함을 받는 그 친구의 성품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됨을 인하여라는 이 친구 된 자의 성품, 그 친구 된 자가 결국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렇게 현대의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 계시는 최갑종 교수님, 세계적인 신약학자지요. 최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벗된 자가 와서 벗이니까 이 밤중에라도 얼마든지 찾아와서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구함을 받는 이 친구 벗 역시 언제든지 와서 구하면 들어준다라는 그런 성품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구함을 받는 자의 성품이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이 비유 바로 뒤에 나오면 9절 이하의 말씀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유명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언뜻 우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의 자세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만 13절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여기에 핵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어떤 기도의 양, 기도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그 기도의 질을 오늘 본문에서는 8절의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시 8절로 왔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하물며라는 이 말은 그 앞에까지 나왔던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재판장 하나님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과부가 자주 와서 구했을 때에 응답했지요. 자주. 그런데 그 응답이 자주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자주라는 기도의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더 이상 피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응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자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자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희는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즉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고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소위 그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거절을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한마디를 그가 했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 중에 핸드폰 없는 아이는 자기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가의 돈을 주고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사주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저는 뭐 집에 잘 없으니까 이제 아내가 보니까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핸드폰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이제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요금 청구서가 왔는데 엄청난 금액이 온 거예요. 120만 원이 깜짝 놀랐지요. 도대체 핸드폰을 가지고 뭘 했기에 이렇게 돈이 나왔는가 싶어서 이제 대리점에 쫓아갔더니 아이가 게임에 접속을 해서 매일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직까지 미성년자고 어리고 그래서 이 접속을 해서 과하게 돈을 썼으니까 이걸 좀 해결받을 수 없느냐 했더니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리점에서는 아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차 경고를 주고 와서 절대 더 이상 접속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과하게 청구가 됐고 그 다음 달에는 80만 원이 나왔어요. 또 들여다보니까 똑같이 게임에 계속해서 접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달로 이제 핸드폰을 없애버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설마 아니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수십만 원인데 그것도 첫 달에 120만 원 이해한다고 해도 그 다음 달을 계속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핸드폰을 사줬겠습니까? 안 사줬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느냐?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우리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몰라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으니까 응답도 되지 않고 하니까 기도에 게으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건 신비입니다, 정말.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잘 안 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어서 육체의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지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은 그렇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이 죄악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걸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육적인 호흡으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배로 호흡을 하면서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일반인들은 가슴으로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호흡하는 노래와 배로 호흡하는 노래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성악을 한 사람들은 소리 들어보면 안다라는 겁니다. 가슴으로 호흡하며 부르는 노래와 배로 호흡하며 부르는 노래는 완전 다르다고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적인 호흡에 의지해서 영적인 호흡은 하지 못한 채로 영혼은 비실비실 쓰러져 감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호흡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 눈에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삶이나 이스라엘의 삶이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죽은 자의 삶이고 하나는 산 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할 때에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호흡으로 살면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산 게 아니라 그건 죽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그런데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오히려 우리를 위한 그런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여 기도를 끝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 나가며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8절 말씀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인자의 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